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 좋을 때 임하는 안 좋은 말씀입니다. 개그맨 정현동 씨와 가수 대풍권 씨가 듀엣을 결성하여 발표한 노래 중에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듣지마 우리 노래 듣지마, 듣지마 안 좋을 때 듣지마,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걔는 웃고 있어, 네 편 들어주는 친구 얘기 듣지마, 네 진짜 친구라고 넌 믿겠지만 그 친구랑 만나니까 듣지마, 새벽 문자 소리도 이제 듣지마, 혹시 우리 오빠 아닐까 하겠지만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마. 이 노래의 가사는 다 이렇습니다. 헤어진 남자, 헤어진 여자가 들으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노래라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올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배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이 참 안 좋은 상황일 때 시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시몬의 상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몬은 내가 밤이 새도록이 아니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시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짜가 아닙니다. 모두 베테랑들입니다.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에서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포인트를 찾아서 수차례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바다에 정통한 선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시몬은 우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정통한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만을 옮겨 다니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 이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의 경험과 지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와서 피곤하였지만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그물을 씻고 들어가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느라 밤을 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은 것도 없고 밤을 새워 피곤하고 청소와 정리도 다 끝난 상황에서,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임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좋은 말씀인가요? 아니요, 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도 피곤하고 정리도 다 끝난 상황인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쉬고 싶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안 좋은 말씀인가요? 일단 시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침이라는 시간과 깊은 장소라는 고기 잡기에는 적절치 않는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기가 아침에 깊은 곳에서 잡힌다면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도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타락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선포가 있은 직후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심한 가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시내는 말라버렸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손에 떡 한 덩어리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나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간 그 여인의 앞선 살펴보면 시몬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아니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에 이 여인에게 임한 선지자의 말은 더 안 좋고 더 최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떡 하나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것 하나 먹고 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것을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경우에 맞고 이치에 맞습니까? 정말 답도 없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시몬의 경우도 그랬고 이 사르밧의 과부의 경우에도 참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말씀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굴로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대답을 의역하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서로 곤란하게 왜 이러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 마르다가 순종하기에 곤란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도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마르다도 어떻게 하나요? 시몬의 경우를 보면 그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레밧의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아닌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사르밧 과부는 그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며, 마르다의 경우는 예수님의 명령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임한 말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시몬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잡으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임한 안 좋은 말씀은 잠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승리의 말씀, 역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임한 안 좋은 말씀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말씀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작정하심이 예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말씀이 임하시고 계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말씀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무 안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며 섭섭하고 서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아니 여러분들만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나요? 엘리야를 살리려고요? 아닙니다. 만약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부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남은 이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이 아닌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하심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정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이 임할 때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임한 안 좋은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상황이 나아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를 해결되어 자유를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으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잠 좀 자고 나서 할게요, 컨디션이 좀 회복되면 할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요? 마르다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안 좋은 이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내용에 호불호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컨디션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믿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안 좋은 상황에 임한 안 좋은 말씀이 진짜 안 좋은 말씀이 아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만을 위한 생명과 승리, 회복과 영광, 역전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말 문법에 따르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 부정이며 안 좋은 말씀, 부정입니다. 그럼 부정과 부정이 만났으니 뭐가 될까요? 긍정이 됩니다.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말씀, 내 상황에 참 버거운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만을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흐르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임하는 안 좋은 말씀을 남들은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멀리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가까이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만을 위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승리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이 안 좋은 상황에 임한 안 좋은 말씀,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의심하며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사르밧 가부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